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24절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낯선 괴리감이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 또 가난한 자,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다. 신앙도 별로 없고 그냥 삶으로 조금 무분별하게 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외하고 외면할 때 예수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거든요. 이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여인이 와서 자기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개.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표현을 하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 보면 인정사정이 없고 아주 야멸차 보이는, 그 야박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매몰차게 내실까 여인을 향해서 사람을 개로 표현을, 헬라 원어는 그 개가 애완동물 개를 얘기해요. 아무리 애완동물이라고 해도 동물은 동물이잖아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응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방 사람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뿌리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그 유대인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닐까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 예수님의 우리가 전지성을 기억을 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여인이 이렇게 반응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몰아붙인 거예요. 몰아붙여서 자기 속마음을 보이게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뭘 가르치려고 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난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볼 때에 이 외적인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들의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게 진짜 믿음이다. 너희가 진짜 힘쓸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개로 표현해 가면서 여인을 막 코드로 몰아요. 자기 속 얘기를 하도록, 절박하게 붙들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러면 가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우리가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믿음이 뭔지, 이걸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하실 때 주께서 책망하시는 믿음은 뭐냐? 외식하는 믿음이었어요. 외식하는 신앙. 이게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고 예수님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외식이라고 매도하는 순간 예수님은 공공이 적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이제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존경의 대상이거든요. 따름의 기본이에요.
표본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은 공공의적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얘기해요. 왜요? 외식하는 신앙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그럴 때 외식하는 신앙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에요.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힘썼던 건 뭐냐면 외적인 거였어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말투가 어떠해야 되는지, 걷는 행동은 어떤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외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좋은 신앙이고 어떠한 모습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빼놓은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마음은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은 가르치지 않고 외적인 것만 가르친다는, 이렇게 되어지면 100% 외식하는 신앙에 빠진다. 왜? 우리 마음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나와요.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외형적인 것만 신경을 쓰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악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악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기적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후회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내 마음을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지. 그게 가장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후회가 없고 결실이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마음 가는 대로 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 틀렸어요. 절대 아닙니다. 왜? 본래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살피세요. 내 마음에 악이 또아리를 들고 있지 않는지, 시기와 질투와 또 육적인 그 즐거움과 이런 것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나의 생각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래, 내 마음이 그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악으로 가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신앙의 위험성, 가장 위험한 건 뭡니까? 주님의 질타예요. 질타. 외식하는 신앙을 하면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안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건 한 가지, 회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충격받고 가장 놀랄 때, 인간 보면서 혐오감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외식하는 사람을 만날 때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일관성이 있으면 별로 충격이 없어요. 사람을 상황 만날 때 누군가 나를 사기치고 속이고 나를 등칠 때, 이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못된 죄 중에 한 가지가 사기예요. 사기. 인간의 마음에 큰 생채기를 내서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기를 당해도, 배신을 당해도, 배신할 것 같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상처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쟤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은 상처를 덜 받아요. 근데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철석같이 믿은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라고 느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닐 때, 그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도 그런 몇 번의 경험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한 번은 그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영어학원 다닐 때, 강남 파고다 학원을 다닐 때 그 영어 선생님의 충격적인 그 외식의 모습, 유명 강사분이 있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항상 웃고 막 재미나게 활기차게, 그래서 항상 그분이 그 분위기를 막 이렇게 살리는 분이었어요. 근데 잠깐 그 쉬는 시간 때 그 수업 끝나고 저는 이제 또 공부를 좀 더 한다고 남아가지고 잠깐 차를 마신 저쪽에 뒤편에 그 선생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선생 강사하고 얘기하는데, 아, 이 전 시간 수업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웃지를 않는데요. 자기 유머를 하는데, 짜증나 죽겠대요. 반응.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막 했던 선생님이 속으로 어때요? 속으로는, 얘들이 왜 웃지를 않는 거야? 반응,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겉으로만 웃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수업부터 그분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웃음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 그냥 그 수업을 끊었어요. 다른 수업으로 갔어요. 작은 건데 그 배신감. 직접적으로는 실루에서도 어떤 동역자에게서 그 배신당한 제 흉을 보는 걸 들었어요. 그때 그 배신감은 그날 꼬박 나를 샜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인간이 누군가에게 외식, 나를 배신한,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신앙인을 볼 때 이와 똑같아요. 겉은 번들어한데 속은 완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외식하는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을 자꾸 살펴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죄의 씨가 뿌려져 있지 않는지. 우리 모판에는 온갖 죄의 씨들이 있어요. 이게 계속 놔두면 올라와요. 이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솎아내야 돼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래야 외식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힘쓸 게 뭐냐면 우리의 겉모습과 속마음에 일치하도록 힘써야 돼요. 이게 진실이에요.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잖아요. 고객님을 상대해야 되는 분들 어때요? 겉으로는 웃어야 돼요. 속은 어떻든지 간에. 근데 이게 속으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영어 학원 강사처럼 막 속으로는 온갖 짜증과 욕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고 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습관화되어 살다 보면 이게 신앙에도 그대로 연결되어져요. 겉으로는 성도님, 집사님, 목사님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내게 그냥 아예 자리를 잡아버리는, 이게 내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신앙이 되어지면 아주 안 좋은 신앙이죠. 여러분 힘쓸 게 뭐냐면 여러분의 겉으로 말하는 말과 표정이 내 속과 일치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겉으로는 짜증내면 고객님 다 도망가니까 겉으로만 웃을 게 아니라 속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목회자도 대단히 외식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도들 대할 때 계속 직언을 못해요. 쓴소리를 못해요. 인상 쓰고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웃어요.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속으로는 저 A라는 집사가 왜 저럴까? 저 B라는 성도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을 품어보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외식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에게 그래서 이전에 그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였거든요. 그걸 제가 그냥 모토로 삼았어요. 모든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보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거. 저 사람이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있나 보지. 힘들었나 보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제가 같은 거예요. 이러면 저는 이제 외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내 마음으로도 수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려고 힘쓸 때에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해요. 그러할 때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외식하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외식하는 신앙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질 않아요. 주님은 회초리를 드시고 깨어있기를 원하고 외식의 틀을 깼기를 원하세요. 진실된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외식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마음 가운데로 행동하지 마시고 힘써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살피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떤 심정이에요? 복잡한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신나는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들로 지금 차져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 본문 배경 보면 그렇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먼저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여인을 개로 취급을 해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여러분 같이 봅시다.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개에게는 줄 수 없다. 개로 표현을 하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저는 개예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제가 개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난리 나지 않겠어요? 자존심을 긁고 조금만 신경 쓰이게 해도 난리가 나요. 지금 이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었어요. 막 화를 벌컥 내는 사람들.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교감 선생님 막 뺨을 때려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가까운 이 아이던데, 기사를 보니 이 아이가 자기 선생님도 때리고 애들도 때리고 아주 그냥 학교를 벌써 10군데 전학을 다닌 거예요. 학교에서는 체벌할 수가 있고 없으니까 최고의 방법이 전학이래요. 아이를 전학을 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 10군데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기가 막힌 건 아이의 부모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그냥 그랬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아이 학부모가 자기 선생님을 또 때렸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히 우리 애를, 이런 게 너무너무 큰, 이게 지금 오늘날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해 보는 경험도 저는 좋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기 자존심과 자아를 너무 높이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인은 무시를 당한 거예요. 제가 개라고요? 어떻게 제가 개예요? 막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인이 이 말을 할 것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셨어요.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갔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비하하면서 거절해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지 않는 믿음. 거기에 낙심하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연결짓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믿음, 외적인 것만 신경 쓰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에는 상당히 거리감,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왜? 이방 헬라인 여인이에요. 이 두로 지방이 갈릴리 지방 바로 위에 있는데 이방 땅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믿음에 대해서 본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를 정말 내세워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도리어 자신들이 마땅히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제가 믿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이 없으면 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저 믿음이 좋죠? 왜 안 좋아요? 믿으니까 전적으로 제 인생 맡겨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장로님 믿음 좋은 분들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냥 존재감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항상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보여요. 매일 주일만 왔다 갔다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볼 때 별로 믿음이 없다고 보지죠.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에게, 장로님에게 이 외식하는 믿음 하라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받을 충격은,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 전부 다 저를 따르고 있어요. 제 말을 들어요. 신앙적인 권면을 잘 따라요. 그런데 갑자기 모셔가지고 저 목사는 외식한 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충격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 맞아 그러면 저는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잘 알지도 못한 우리 목사님 왜 욕을 하고 그래? 보통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아니,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인정받고 있고 능력 행하는 걸 알겠는데 우리의 모든 따르고 있는 기준을 왜 다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별로 신앙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 사람의 이 행위에 따른 이 모습은 매우 신앙 좋은 모습이니까 이걸 따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사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온전히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무엇인가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진짜 됩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겪어봐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거절당해보는 거예요. 그때의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절이 생겼어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 찬양도 그렇게 했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여전히 답답해요. 아니, 상황이 더 악화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계속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어떤 마음 들어요? 신앙이 있는 분들도 그럴걸요. 믿음이 있어도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의심할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포위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해보니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이 출발이 잘못된 게 뭐냐면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테스트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럴 때 거절당할 때에 온전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꺾이지 않아요. 계속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정도가 언제 판가랐나요? 거절당해 볼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상황이 더 꼬이고 어려워질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있는지가 판가름되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상황에선 대부분 다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는 게 쉬워요. 믿음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절당한 느낌, 주님께 기도했어요.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상을 주셔야 되는데 상이 안 하고 내가 볼 땐 벌이 왔어요. 어려움이 더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당연히 의심이 들지요. 그러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러할 때에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단순한 믿음. 들어주신다 했으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새벽 말씀으로 열왕기 상의 말씀을 했어요. 그때 그 엘리야의 기도에 다시 한번 제가 주목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3년 지난 다음에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너를 보이라 그랬어요. 아합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환에게 물어봤어요. 비가 구름이 있느냐? 없대요. 또 기도를 해요. 이걸 몇 번 반복합니까? 무려 7번을 반복을 해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놀랐던 게 뭐냐면, 엘리야가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너무 이것을, 응답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구름이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비 내리겠다. 그럼 기도하면 비가 와야지요. 비가 안 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뭐예요? 또 기도해요. 또 물어봐요. 없대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이게 7번. 왕이 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놀라고 당황하는 거예요. 여기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엘리야도 여러 번 거절당해 봤구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구나.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학습이 된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단순한 믿음, 주실 때까지.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 막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워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나의 기도가 말씀의 근거에 있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자들에게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께서 응답 될 때까지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했었습니까? 다시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내 포기했어요. 안 되니까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더 응답되어지는 것은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기도가 오래될수록 더 크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짧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졌어요. 이건 작은 문제예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인내해야만 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더 큰 가치 있는 응답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데 말씀을 따르다가 이게 상황이 안 좋아서 중단했습니까? 다시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소망이 없고 그냥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게 많은 생각하지 말고 순전한 믿음, 단순한 믿음.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여인처럼 거절하고 매몰차게 반응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이 여인에게는 한 믿음의 센스, 하나의 좋은 샘플을 보이기 위해서, 산 증인 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더디 응답되거나 심지어는 매몰차게 느낄 때가 있어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그때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산 증인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좋은 샘플, 이 여인에게 막 콘으로 뭐라, 이 개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인의 반응은 자기 믿음, 마음, 속내를 보이는 거죠. 절실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는 자는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거절당해도 계속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 3주간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보십시오. 첫 번째, 외식하는 신앙은 절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치 않으십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말자.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살피자. 내 겉과 내 마음이 일치하게 힘쓰자.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본래 악하고 부패해져 있으니 내 마음을 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습니까? 거절처럼 느껴져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탐욕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딸을 치유해 주시고 이 일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믿고 따를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결실을 거두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진실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 거절당한 상황과 경험들이 있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간청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